할렐루야, 민수기 광해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뿌리는 원망과 불평과 탐욕입니다.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남을 원망하고, 매사에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만족하지 않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탐욕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본장은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일, 다른 하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다가 극심한 재앙을 겪었던 곳인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탐욕으로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징계한 곳입니다. 악한 말을 다른 성경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원망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하게란 상식선에서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막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3일 동안 걸어온 바란 광야까지의 피곤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을 머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은 그저 불안하게만 보였으며 또한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초조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러내놓고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진 언저리에 모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저리는 진영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 바깥쪽을 말합니다. 즉 뒤처지고 낙오하고 행렬에서 뒤떨어진 무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듣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모세의 기도와 함께 불은 꺼졌고 그것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죄는 전염성과 파괴성이 강하여 온 공동체를 일시에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과 불평에 나쁜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이들을 따라 울며 불평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 마늘 등을 기억하며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채소나 과일, 파, 마늘을 키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또 자주 이동해서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행군하는 무리 가운데 농사지어 수확한 신선한 채소와 마늘과 고기로 쌈 싸 먹는다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에 젖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는 양식이 아주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상의 음식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만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꼭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셨고 그 만나로 인해서 굶어 죽은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출한 땅의 소출을 먹게 된 다음 날 만나가 즉시 멈췄고 다시는 만나를 다시 먹고자 할지라도 도무지 만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힘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군중 심리에 편승된 죄악은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고 따라서 온 민족이 마치 어린아이같이 울어댔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불쾌했습니다. 도를 넘어 불만을 터뜨리고 혈기를 부리는 백성들과 그에 대해 진노하시는 여호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곧이어 11절에 반복해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유감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책임을 감당토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모세와 함께 짐을 나눠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혼자서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버티고 버티다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역하며 돕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24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회막 앞에 불러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진영 안에 있다가 똑같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며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번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분명 보통 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사람의 양 한 마리를 잡는다면 200만 인구는 하루에 60만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한 달을 먹이려면 양 1800만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모세의 반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했던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냐고 모세에게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뀔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바람의 변화를 주도하셔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메추라기로 표현된 철새 떼들은 봄에 떼를 지어 중앙내륙 아프리카에서부터 북상하여 아시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힘에 겨운 새들이 가끔 팔레스타인 지역에 떨어지곤 합니다. 이 경우 손이나 막대기로 기진한 새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연적인 현상을 추월하여 하나님께서 동남풍을 이용하여 바로 이 철새떼들을 이스라엘 진위의 소나기처럼 무더기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루길은 32km 정도 되고요. 2규빗은 1m 정도로 그 넓은 면적에 1m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고기가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정신없이 가져다 배 터지도록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먹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탐욕을 부린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그곳에 묻고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덤들이란 뜻의 키브롯과 그 탐욕이란 뜻의 핫타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은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을까요? 20절을 보시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고기를 보는 순간 말씀이고 식기도고 뭐고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먹으려는 마음에, 고기를 더 먹으려는 마음에 모두가 덤벼들어 경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모을 때 남보다 더 모으려는 마음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그곳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상황을 객관화하는 사람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그곳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원망과 탐욕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빠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 쫓아낸 후에 정결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옷을 빨고 목욕하고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게 한다든지 진영 밖에서 7일간 머물게 한다든지 경중에 따라 조치한 이것은 죄가 누룩처럼 섞여 있으면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들의 행군이 나아가는 길의 끝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